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를 또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시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치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간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옛날에 운동회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운동회를 하면은 그때 이제 있던 종목 중 하나가 장애물 경주예요. 그래서 보면 물 쪽을 좀 뛰어넘기도 하고 또 이제 약간 넘어서 올라가가지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무슨 터널 비슷하게 폼업으로 이제 터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속을 기어서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요즘 별로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그게 좀 위험성이 그런지.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제 또 사람이 한 거 말고 강아지도 어질러티 대회를 해가지고 강아지 이겁니까 훈련시켜가지고 막 시수 같은 것을 올라가지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이제 조그만 허들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달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볼때가 세워진 그것을 이래저래 막 해가지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최단시간 내에 하면 이제 우승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보면은 그러다 이제 보면은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 사는 게 보면은 참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 운동에서 장애물 경주는 재밌지만은 우리 삶에서의 장애물들은 재밌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피하고 싶고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막 그래요. 인생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이제 아유 고개 넘어서 숨 좀 돌리다 싶으면 또 산 넘어 또 산이 있고 그 산을 또 넘었다 싶으면 또 그 뒤에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장애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게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장애물들을 잘 통과하고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 시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감당해 하시고 또 오히려 장애물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합력해서 설리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장애물들을 잘 통과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가시는 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43절 같이 시작. 이틀이 지나
행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지금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간 계셨습니다. 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가성 여인의 말 듣고 메시아신가? 또 말씀을 들고 가니까 제발 우리 함께 좀 거주하십시오. 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어떻게 함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틀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예수께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틀 지남에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갈릴리가 나오고 사마리아가 나오고 또 한 지역이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제일 아래쪽 남쪽이 유다, 그리고 제일 위쪽이 갈릴리, 그리고 그 중간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유다 지역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니까 어느 지역을 통과하셔야 됐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좀 가신 거예요. 왜냐? 유다 지역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지금 모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란 저 사람에게 가고 있다. 저 의심쩍은 저 사람, 바리새인들은 자기 측도로 예수를 보고선 이 사람 가짜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예수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가짜다. 안식을 무시하고 이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이 예수란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다 지역에서는 올단 사역을 안 하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는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오래 안 하시고 이제 예수의 주 사역지인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 사시느냐? 갈릴리는 상당히 좀 이방 갈릴리란 말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교, 구약을 하게 주셨는데 이 구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키는 약간 변질되어진 구약이 유대교예요. 이해되지요? 구약에서 출발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구약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이 유대교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너무나 확고하게 잘 잡혔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오셔도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이 옳다 하면서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강팍한 그 유다인들에게, 유대에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사역을 하게 안 하시고 이방 갈릴리로 부르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쪽 사람도 오히려 마음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가르침, 그런 데서 그런가 하고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사역하시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다될 수 있고 구원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가신 거예요. 가시면서 44절 같이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예수께서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이잖아요. 어디든가 하지 마시고 그걸 막 고민하시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갈릴리 나사렛. 자,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나사렛에서 돌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서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봤고 알았고 육신적으로 나하고 같이 놀던 저 친구잖아. 제가 어릴 때 안고 먹을 때 내가 제게 사탕을 사줬는데 그 낯선 사람들 볼 때 예수는 자기 친구이고 자기 동네 어릴 때 꼬마이고 어릴 때 제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아는데 한 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셔도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가 고향에서는 높이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픔도 있지만 예수께서는 제 아들도 지금 너희도 앞으로 이 말씀에 해당될 것이다. 육신적으로 올 때 너희들과 알던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갈릴리는 큰 동네이고 갈릴리는 큰 지이고 나사렛은 한쪽만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 즉 유월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 사신 모든 일을 듣고 봤음이더라. 이 사람들이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 사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지금부터 사람 놀랬지요. 드디어 오셨는가? 아니 세리안이 저분을 세상지를 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던데 진짜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신가?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표적과 기사, 이적들 그걸 벌써 와 진짜 맞을지 모르겠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명제에 갔다. 그걸 보고 듣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래? 나사렛이래. 우리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3절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지금 지역이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가 있고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곳 그리고 또 가버나움이란 큰 도시가 있어요. 가버나움이 갈릴리에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갈릴리의 제일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왕이 그리고 왕의 신하가 있는 아주 그러한 상당히 그리고 뭐 백부장이라든지 로마의 병정들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사람 왕의 신하 그리고 아주 고위직이시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병드는데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버나움에서부터 지금 예수께서 계시는 가나까지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7절,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시다는 것을 듣고 직접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치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시다는 소식만 기다렸어요. 왕이 신하니까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모든 이사들 용하다는 사람들 다 겪어봤겠지요. 하지만 못 고쳤어요. 아들은 더 약해지고 병은 중해지고 죽어가고 이제 남은 유일한 가망성은 오직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분. 어쩌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분밖에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분이 명자서 유대로 가셨다. 언제나 오시려나 아들은 죽어가는데. 그런데 소문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 가나까지 직접 갔어요. 제 생각으로는
왜 그랬을까? 종들 있으니까 종들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예의가 아니다. 이런 분한테는 내가 직접 가서 모셔야 된다 해서 직접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왕이 싫으니까 고위직이에요. 아주 평민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죽어가는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죽어가는 것을 지금 내버려 두고 하루길 32km예요. 가버나움부터 가나까지 하루길이에요. 거의 하루길.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래 그 길을 걸어서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자기도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또 예수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 구해야 되고 그분이 또 응답하시면은 또 그분을 모시고 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그런 장애물들 다 있지요. 자신 내려놓고 또 아들 죽어한테 그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만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를 찾아서 지금 먼 길을 지금 온 거예요. 와서는 내 아들의 병을 고치소서. 내려오셔서 고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같이 가달라? 가버나움. 자기 아들 죽어한대. 그러니까 오셔서 이 사람 그래야 날 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8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아요. 칭찬 같아요? 책망 같아요? 책망이지요. 그런데 책망은 이 왕의 신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너는 아니고 너희는 되지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 같으면 동행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예수 모셨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옹야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그냥 믿지 않으리라도 아니고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오기인 것은 기도하실 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참 나도 참 성께서는 역사시구나. 제가 오늘 준비한 그것하고 다 맞게 맞춰가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것은 뭐 하면 믿는다? 이보니까 보면 믿는다예요. 안 보면 못 믿는다. 봐야 믿는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믿으면 보리라 해요. 무엇을 믿으면 보리라? 예수님을 말씀을 믿으면 보리라. 우리 성도님들 믿으면 체험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적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봐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인정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도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고 기적이고 역사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도 믿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이 신하에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본적 믿게 되었다가 아니고 이제는 그 순이 말씀을 아무런 증거 없어도 아무런 변화 없어도
말씀 자체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책망 같지만 사실은 책망이 아니고 더 큰 은혜와 축복자로 이끄시는 거죠. 왜요? 본것만 믿는 사람은 그 본것 외의 땅에서는 못 믿어요. 예수께서 나의 병을 고치셨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분의 말씀은 능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분의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적용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담긴 모든 약속들, 구원, 축복들, 은혜들, 역사들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나에게 되어지고 이 말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내 것이 되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다 내 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뭐하면? 믿으면 무엇을?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게 100배 더 값진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머리뿐만 아니고 내 가슴속에 내 영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 말씀을 내 믿게 되실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막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막 역사한 거예요. 그래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말한 것도 능력이 있어집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말하면 만물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 성도님들 좀 건방져집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지 압니까? 뭐뭐 할지어다 합니다. 이제. 딴 사람들은 아니 지가 예수님 흉내내는 거야. 건방지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님 흉내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래 됐어요. 그래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하면?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금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에 100만짜리 금화를 하나씩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눈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지요? 살았다. 다음에 또 와야지. 그런데 이 시간 사실은 100만짜리 금화보다도 더 값진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아멘하고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흘러가든 말든 황금 봉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 아멘 한마디 한마디 확 붙잡고 그 말씀을 내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신 모든 구원과 은혜와 축복들 위로와 평강들 능력들 그것들 다 내 것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이 신하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나가라? 어떤 믿음에서? 보는 믿음. 봐야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그래 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바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병과 질병을 다 아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병과 질병은 다 예수 안에서 처리되어졌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강구하심이 나에게 왔다. 그것을 믿는 만큼 우리의 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강구하심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젠 말씀을 봐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걸음 큰 발걸음을 옮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내려오셔서
나 함께 가셔가지고 가버나움 가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서 하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딱 들을 때 이 사람 식물이 뭐예요? 왕을 신하잖아요. 예수의 식물이 뭐예요? 이제 갓 30쯤 된 무직의 젊은이에요. 그런데 나이도 자기보다 많고 그리고 신분도 왕의 신앙 차일 때 너희는 하면서 이렇게 먼 길을 하루 길을 와가지고 내려오셔서 꼭 좀 잘 고칩시오 했는데 돌은 말이 좀 공사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자존심이 또 자존심 강한 사람은 또 이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치워라. 가차. 지 않으면 없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장면이 있어 또 더 겸손해집니다. 주여. 아까 주가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47절에 보면은 내려오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서 하는데 주의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여. 더 겸손해지고 더 나아져서 자존심 완전히 팍 내놓고 자존심한 잘못을 다 팍 넣어버리고 잘못을 넘어서고 자존심을 넘어서고 겸손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서서 이 사람은 목표가 확실해요. 무슨 목표입니까? 아들 병 고치는 것. 그런데 예수께서는 목표가 더 커요. 이 사람은 아들 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아들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이 사람과 그 아들과 그 온 집에 다 주고자 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 통하였어.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더 겸손해져가지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주십시오. 목표 확실하니까 그냥 잘못이 뭐가 필요 없다. 자존심 필요 없다. 더 겸손해서 무릎 꿇고 주여 좀 내려주십시오. 이 사람 원하서 오직 한 가지 내려오소서. 내려오기만 하면 예수께서 손을 얹든지 하여튼 기도만 하시면 나을 것이다. 그에 대한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꼭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5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가라는 누가 가라는 겁니까? 예? 왕의 신하. 신하에게. 네. 같이 가했다신 겁니까? 네 혼자 가라신 겁니까? 혼자 가라. 나는 같이 안 간다. 안 간다 하신 거예요. 가라 하시니까 아니 이 사람 듣기에는 계속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내려오소서. 오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아니다. 가라. 예? 가라는 말씀 속에 자기 혼자 나는 안 간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말 속에서는 살아있다인데 그 원래 뜻은 이젠 살아났다. 병 나았다. 살아났다. 그럼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자, 평가 기사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요. 오직 뭔만 믿어야 돼요? 말씀만. 이 사람은 지금 이 예수 말씀 듣고 가려고 하니까 혹시 갔는데 아들이 병이 안 나아지고 다 죽어가고 이제 더 파르자지고 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다시금 또 그래서 이 가나까지 오려고 하면 시간이 또 하루 길인데 그동안에 아들 죽을 수도 있고 걱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은 걱정이 됩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쉬워요. 나았네. 주여 감사합니다. 되잖아요. 그래 말씀 믿는 믿음은 증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었는데 이건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의 단계가 이제 말씀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는 그 단계로 올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건 또 자연물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같이 가셔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듣긴 좋은데 갔다가 혹시 아들이 더 죽으면 어떻게 하지? 다시 올 수도 없고. 믿음도 가지만 또 한편 어려움도 생기고 갈등. 하지만 아까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편습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딱 기승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나한테 지금 안 보고도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구나. 결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또 할 길 갈 수가 하니까 그동안 또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참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눈 딱 뜨면 안 믿으시고 또 눈 감으면 조금 믿으려고 말라 해주고 또 기도하면 또 믿으시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할 길 되면 그 길을 또 내려가면서 가나에서부터 가브란까지 가면서 이 사람도 마음속에 갈등이 많아요. 믿음과 의심의 갈등이 막 싸워. 하지만 이 사람은 내려가다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그래서 믿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 믿을 때 항상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제가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의심 하면 주님 그런데 너무 의심스럽기도 하면서 막 토스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의심이 올지라도 공격이 올지라도 주여 주의 말씀 믿습니다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가 아니고 살아났다. 이 사람이 믿음과 의심이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 말씀 믿는다. 주님 말씀은 절대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천지를 운행하시고 말씀을 기술을 키시고 말씀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삼위시오니 제가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의심이라도 말다 난 믿는다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종들 오는데 보니까 종들 딱 보니까 마음이 덜컹해요. 두 가지 말 나올 수 있죠. 한 가지는 주인님 도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인님 도련님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덜컹한데 살 말이 아이가 살았다.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잖아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혹시 이게 병이 지가 나을 때 되니까 나은 게 아닌가? 그지요? 그렇잖아요. 나을 때 되니까 그동안 안 먹히던 약이 이제 잘 약효 막 나타나죠. 이제 막 가늦게 약효 나타나죠. 그냥 나을 수 있고 하니까 몇 시에 나왔지? 이제 그래서 52절 같이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한 사람이에요. 잔치로 났을 수도 있어. 아니 전번에 성자 한 명 가서 주사 맞았는데 그때 나았을 수도 있어. 그 약해 좀 늦게 나타났을 뿐이지. 언제부터 났지? 내가 난다면 당장 났어? 아니요. 어제 가시는데 그때는 여전히 사기에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났지?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일기가 떨어진다. 이 사람 하루 지금 지난 거예요. 하루 동안 지금 길고 가면서 믿음과 의심 막 싸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7시에 일기가 떨어졌다이다. 그러니까 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 줄 알고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멘. 말씀 운행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파도도 바다도 병도 죽음도 마귀도 다 순종합니다. 자, 주를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만일 예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아들의 병을 낫게 하셨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믿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의 말씀 전체를 다 믿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믿어버리니까 이제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믿게 되시니까 모든 은혜와 축복, 가는 곳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가 다 되시네.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 딱 그 아들이 병이 10개가 다 떨어지고 병이 나아버리고 말씀대로 다 되신 이분 도대체 누구신가? 이분은 진짜 하나님 보이신 메시아가 맞신 것 같다.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시고 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뭐 하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까지 온 데서 이 삶 사실은 수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하루길에 30km 땡볕 비치는데 길 가야 되고, 또 그리고 아들 죽었는데 이 아들 죽을지 안 죽을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자기가 이 아들 버려두고 가야 되고, 또 자기 정들 가면 안 되고 그런 귀한 분을 모셔오는데 내가 가야지, 내가 직접 가야 그분이 오시지 하면서 가고, 또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좀 뭐랄까 약간 듣기 좀 안 좋은 말씀인데 잠시 확 내려놓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히 겸손히 구하고, 또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 아무리 증거 없어 말씀 안 믿고 더 와야 되고 많았어요. 자기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온 집을 다 믿게 되시고 다 구원받지만 그 과정에 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예수 만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나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정주영 씨예요. 정주영 씨 하면 여러분 아시죠? 네. 만분이에요. 현대그룹.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강원도 통천군, 지금 북한 쪽에 있습니다. 그 있는 아주 가난한 빈농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장손이고 자기도 장손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은 동생들하고 집안을 책임져야 되니까 어릴 때 확실하게 농사꾼 교육시킨 거예요. 초등학교 나오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농사꾼을 살다가 내 인생 너무 초라하겠다. 1년 흉내 있으면 2년 흉내 있고, 보통 보면 한 번 흉내 있고 2년 흉내 있고, 이래서 내가 어떻게 살겠냐. 좀 더 밤늦게까지 일해도 그래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 인생 바꿔야 되겠다. 그래 이분이 집에서 몇 번이나 가출을 했습니다. 인생을 개척하려고. 그러다 잡혀오고, 아버지한테 또 잡혀오고, 그랬다 마침내 서울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인천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 부두가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밤에 다 그냥 합숙소, 그냥 아주 흐름한 합숙소에서 다 잠을 자는데 거기는 빈대가 엄청 많습니다. 빈대 아십니까? 네. 말은 들어보셨지요? 네. 저도 빈대를 직접 물려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그런데 빈대 엄청 많대요. 그 빈대가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고락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발부터 피를 쭉쭉 빨아먹는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빈대가 그렇게 떠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닥에 안 자고 밥상, 내 다리에 있는 밥상에 올라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들이 안 와요. 그래서 편하게 자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들이 그 밥상
다리 타고 올라와서 깨무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 빈대가 지금 사람들간에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밥상 다리에다가 그 양쟁이를 담아가지고 거기다 물 담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 다리를 얹어버리니까 빈대가 올라가지고 밥상 다리 타려고 하면 물에 빠져서 전부 다 꼬락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승리했다고 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잤어요. 그런데 한 이틀 좀 지나니까 또 빈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보니까 불을 켜서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 올라가지고 자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들어온 빈대놈들한테 정치인 깨달았어요. 이게 정정씨의 현대 글을 만들고 했어요. 이야, 저 머리 나쁜 빈대도 이 장애물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연구를 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수가 나오네. 아니, 그 머리 나쁜 그 벌레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빈대정신, 어떤 어려운 일 만나도 어떤 난관이 닥쳐도 빈대정신으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지?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던 사람이 그 빈대정신으로 그 쌀집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자전거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자전거에 쌀 한 푸대 싣고 처음에는 쌀 한 푸대 싣고 가니까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비 오는데 그냥 쌀 푸대 다 젖어버리고 막 진탕이 빠지고 자전거 부서지고 야단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연구하고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에 쌀 2푸대 싣어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딴 사람 한 푸대 싣는데.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건밀하게 일하고 하니까 그 큰 쌀집 주인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청년한테 자기 쌀집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럼 네가 이거 인수해라. 나 그냥 줄게. 고객들도 다 주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했다가 그렇게 빈대정신을 사니까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동차 그쪽을 보니까 자동차 그걸 좀 손대게 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동차 본 적도 없는 강원도 촌놈인데 그런데 자동차 고치고 보니까 돈 좀 되거든요. 자기도 막 배우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하게 되죠. 그래서 돈 엄청 벌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하다가 또 보니까 아니 자동차 고침보다 그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또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어. 뭐 하나 가지고? 빈대정신. 장애물,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빈대도 연구하니까 되더라. 난 빈대보다 머리 좋다. 할 수 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목공사 그쪽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서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해외로 나가지고. 한 번 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6.25 사건 때, 6.25 전쟁 때, 유엔군들이 왔다 많이 전세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묘지를, 부산에 이제 유엔군 전사한 사람들 묘지, 유엔 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6개국의 참전군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죽었대. 그러니까 그 각 나라 자기 병사를 보낸 나라에서 이 자기 병사들 조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엔 묘지를 관리하던 미군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거 너무 황량한데. 그런데 미군들이 그래도 너무 좀 폼 안 나게 그렇게 황량한 그냥 불판에 다 그 기름들 오시는데 모실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또 그냥 겨울이에요. 그래도 풀이라도 많이 나 있으면 좀 뭔가 좀 불쌍할 때 그 차가운 삭막한 겨울에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삭막한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 정중 씨한테 어떻게 방안이 없겠냐고. 풀들이 다 죽었는데 그 삭막한데. 그래서 정중 씨가 고민한테만 또 방을 또 낸 거예요. 뭘 가지고? 빈대정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거예요. 꼭 잔디가 되느냐? 잔디가 아니고 푸르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겨울에도 푸른 게 뭐 있어요? 무슨 분들 빈대정신을 생각해보세요. 겨울에도 푸른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보리. 겨울에 보리가 막 자라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그 온 경상도 지역 그 보리밭 밭들을 다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보리 다 떼짱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그냥 갖다 놓으니까 그 사진 딴 데 와서 보니까 전부 다 한겨울에 잔디가 쫙 깔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막 가운데 보고 미군들 보니까 우와 이 정중 씨가 못하는 게 없네. 이 사람 학벌은 똥학벌인데 이 사람은 딴 사람은 늘상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기어려서 안 돼. 내 한 번도 자동차 타본 적도 없는데 내가 못 고쳐. 토목 해본 적이 있어야지. 다리 싣는 거 못해. 하는데 이 사람 학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 상상 못하는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왜요? 배운 게 있으니까. 뭐안 돼서? 빈대한테서. 안 될까? 탁 들이고 우와 처음에 나쁜 빈대도 생각이 되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연구하면 되구나. 난 빈대보다 100배는 1000배는 멀리 좋은데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군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현대 조선소 울산에 그 조선소 만들 때도 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신용이 있어요? 없어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조선소도 없는데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빈대지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배라고 별 거 있냐? 그냥 뭐 한 개 큰 쇠통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칸막이 치면 되는 것이. 그런 마음을 안 믿고 그리고 500짜리 동전 하나 들고 500짜리 동전에 뭐 했어요? 거북선. 우리는 5, 600년 전부터 이런 쇠로 만든 칠값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대출받는 신용 밖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수많은 겁니까? 자료들 다 제출해야 심사해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걸 다 한 거예요. 다 우선 그 다음에 그까지는 이 사람 그래 당신들 배 만들 실적이 있냐고 조선소를 있냐고 조선소도 없고 배 만들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딱 500짜리 돈을 딱 보여주고 내가 이래봬도 방금 옥스포드에서 조선학 박사를 바꿨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지만 그게 농담이니까 사람 다 웃는 거예요. 배짱이 있으니까 이상은. 다 웃고서 그렇다면 하면서 마음 다 누그러져 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던 그 초등학교 나온 시골 촌놈이 온 세계를 주름 잡는 그런 현대국을 만든 거예요. 배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차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달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쌀장수 하다가 딱 한 가지 빈대정신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연구하고 이리저리 해보고 이리저리 해보고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 커지니까 수많은 명문대 출신들이 와요. 이 명문대 출신들 부려보니까 참 답답해요. 배운 것 많고 학식 많은데 이 친구들 조금만 어려움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참 잘 알아요. 그런데 되는 방법은 몰라. 그게 학교에서 정규교육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분석을 해요. 비판해요. 그런데 할 줄 몰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은 배운 대로 하라는 대로 한 것만 배웠어요. 이해됩니까?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것만 배우니까 스스로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하나도 못 배운 거예요. 그건 오히려 학교에서 안 배우고 사회에서 어렵게 나간 사람이 더 잘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답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통발 잡혀지고 감이 잡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정신 가지고 큰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정규육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가기 때문에 잘못 생기면 그냥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잘못 어렵습니다. 그러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희 씨가 해보선 이것들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럼 성문 말 해보긴 해봤어? 해보긴 해봤어? 그럼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해보지 않고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 바꾸는 거예요. 온 세계를 상대로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진씨의 빈대정신을 주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혹까지 분류시켜가지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곳에 갈지라도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현대 온 세계를 개척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사명으로 알아요. 내가 학식이 없을지라도 너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이 사람은 정진씨는 그 학교에서 7장이었어요. 여기서 차를 연구한다 하면 제가 차를 다 뜯어봐요. 다 뜯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차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현대 지금 자동차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현대차가 지금 전 세계 3위 차 그룹이에요. 토요타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폭스바겐, 그 다음 현대예요. 현대 기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40년 전입니다. 그때 미국에 이제 한국차 왔는데 그때 완전히 미국 사람들 조롱했어요. 저게 차냐? 저게 차냐? 그랬어요. 제일 싸구려 차였어요. 포니. 그런데 지금은 현대차는 온 세계에서 알 수 않아요. 정재식 차도 몰라요. 학교 가본 적도 없지요. 그런데 제가 연구하고 계속 돌보고 졸업해보고 분해보고 연구해보고 하다 보니까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 정몽구 씨한테, 정몽구 씨는 아들 정혜선 씨한테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뜯어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차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빈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밖에 안 하고. 그런데 뛰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딱 한 걸음만 들어가면 돼요. 한 걸음만 더.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만 돼요. 그리고 빈대처럼 포기하지 않고. 빈대도 대학교 나온 빈대는 못 올라왔어요. 우린 빈대고 저기 높고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굶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대학교 안 나오고 물이 나쁜 빈대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뭐 때문에 안 된다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죽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든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되네.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 막고 있어요.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삶 있고 그 생각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할까? 두드리라! 열린다! 되어 있습니다. 빈대도 두드려라! 열린다! 쩍쩍쩍쩍 빨아먹는 게. 빈대보다 물이 다 좋잖아요. 그죠? 빈대보다 물이 좋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왜 낙심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일서시고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면은 우리 볼 때는 참 무례한 것도 잘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중풍에 걸렸어요. 주변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친구가 중풍 걸려가지고 인생이 망쳤네. 어떻게 할까? 이 친구 나야 되는데 반신불수 돼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친구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은 자 살리신대. 그래? 중병도 날 수 있을까? 되지.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데. 그래. 그분이 오실 때로 기다리자. 그런데 그분이 가까운 동네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다가 이 중풍자 친구를 누이고 오는 친구들이 이 중병 그런 사람들 침상을 이제 다 들고서 그 예수님 계신 곳에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때는 기회가 없는데, 이때는 기회가 없는데, 이 친구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 살아야 내 인생이 바뀌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침상 들고 그 중풍 들린 그 친구 안고 그 집을 가는 거예요. 집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께서 중앙집에 계실 거니까. 그게 아마 지붕을 다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침상을 달아낼 만한 지붕을 다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사람들 그 자기들도 밑들어져서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 그 큰 구멍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침상에 이 중풍자를 누이가지고 그래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힘줘서 잡아서 겨우겨우 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고 수많은 사람 앉아서 예수 말씀 듣고 있는데 그런데 위에 지붕이 떨어지고 거기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고
엉망진창됐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칭찬하시고 낚여시고 구원까지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너무 그냥 대학교만 나가지고 안 된다.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다음 기회 없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뭐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지금 능력 구하고 또 내가 할 거야 궁리하고 연구하고 그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거니 누구에게는 믿는 못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이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싹쓸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신 장면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기분 팍 나빠져 치워라.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물려서 내가 이렇게 높은 힘을 살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지가 좀 은혜 있고 능력 있고 건방지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탁 내놓고 그 사람이 순종하니까 표적을 본 믿음이 아니고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이젠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차츰차츰 바뀌고 온전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주신 장애물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장애물을 주님 안에서 극복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축복을 바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장애물 앞서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자질하지 마시고 아멘. 빈대도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빈대는 하나님도 없잖아요. 믿음도 없잖아요. 그런데 빈대 잘만한 그 똘박 머리 하나 가지고 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있고 믿음도 있고 머리도 좋고 다 도와주잖아요. 됩니다. 아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